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만듭시다. 찬양대도 이렇게 오늘 김미라 집사님이 그냥 바로 영입을 해가지고 오후부터 해요. 연습을 해야 곧바로 그 다음에 투입이 되는 거니까. 그래 식사하시고 가지 마시고, 그래 내가 이 정도 이야기를 해놨으면 누가 가서 착 이렇게 데려와야 돼. 오든지만이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아무도 못 와, 아무도. 그러니까 총무님이나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렇게 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피영애 권사님, 강간순 지사님은 그렇다 치도 피영애 권사님, 김성숙 권사님이 안 왔는데 감기가 독감이 걸렸나 보죠. 부산에. 김성숙 권사님 부산이고 피영애 권사님은 독감일 수 있어요. 예. 그래 요즘 독감 걸리면 2주 동안 우리 명호 권사님 밥도 못 먹고 입맛이 떨어져 가지고 오늘 그래도 이렇게 나오신 게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남편들이 절절맵니다. 야, 이네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집들을 이렇게 보면 전부 그러더라고. 아유, 나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직도 나이가 젊은가 봐요. 그래서 그래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건강을 좀 잘 챙기시고 또 웬만하면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있어도 건강에 이제 또 유념해야 돼요. 요즘은 걸려놓으면 아주 휙휙 가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제주가 매주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손재주가 매주입니다. 손재주가.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는 늘 그랬어요. 제가 그림을 잘 그려보려고 이래서 이렇게 색칠을 하잖아요. 색칠을 하면 삐뚤삐뚤하게 안 하려고 정말 이렇게 내 나름대로 곱게 색칠을 하는데 그렇게 삐뚤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물을 이렇게 보면 내가 봐도 대부분 보면 이렇게 남자들은 그냥 대충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봐도 야 진짜 지저분하다. 어떻게 저렇게 그림을 못 그리냐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스케치북을 몇 장씩 떼내고 그 귀한 때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이야 그렇게 그리다가 잘못되면 찢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인생의 그림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어서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일생.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전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자녀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할 때도 내가 60이 처음 돼봐가지고 60이 처음이라 너희들 이렇게 케어하거나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그러니 미안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60만 그런가요? 70만 그런가요? 80도 처음이고 다 처음입니다. 사람은 20대도 처음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어제도 이렇게 저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나요?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이 25년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25년은 개한테서 받아가지고 아주 개같이 일하면서 소같이 일하면 소한테 받아가지고 소같이 그냥 일하면서 그렇게 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저도 한 25년을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야, 그때 내가 40대, 30대, 40대를 뭔 정신으로 살았지? 진짜 뭔 정신으로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 정신없이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그냥 정신없이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면은 가정을 위해 산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또 목회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것만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올바르게 됐고 그러니까 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보면 좀 정상적으로 잘 되지 않았나. 돌아서서 이렇게 50이 넘으면서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 보니까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 하는 생각을 해서요. 뭐 남들처럼 이렇게 삐뚤하게 가지는 않았구나. 참 감사하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일생이라 한 번밖에 없는 것이라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면 한 가지 조금 후회가 되는 게 내가 성민이를 키울 때 그냥 우승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던 그게 내가 착각이다. FC 서울만 들어가면 축복인 줄 알았던 그게 내 착각이었다 하는 것을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거 축복인 줄 알고 그것만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거기에다 한 가지를 더 입혔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더 잘 믿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강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주일 오전 예배를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렇게 바로 오지 않고 오후 예배 갈게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내가 마음속에 내가 잘못 가르쳤다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다시 돌아가면 그거 하나는 반드시 내가 바꿔 놓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잘 이야기하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수세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물세례를 받으신 날이에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그랬겠지요. 그리고 스스로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태어나는 법, 거듭남의 비밀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초신자도 많고 새로운 신자도 많기 때문에 이 거듭남의 비밀을 잘 들으셔서 예수님 믿는 것에 올바른 믿음으로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까? 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환경으로 출세하고 싶어서인가요?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에 오는 이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내용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내용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6, 7, 8절만 읽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받는 것, 거듭났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 날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 기록해요.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 된 게 중요해요. 사람이 생령이 된 게. 이게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다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생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령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거죠. 그래서 사람은 지혜가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은 우리가 황소보다 우리가 힘이 적고, 코뿔소보다 또 뭐 힘이 적고, 또 지혜나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그런 원리 이런 것은 날지도 못하고 뛰어다닐 수밖에 없고, 달리기도 뭐 토끼보다 빠르지도 못하고 뭐 이런 형식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집을 짓고 살아가며 그 동물을 잡아서 잡아먹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하고 또 지금 우주를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면 이야, 사람은 정말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씩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 정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감탄이 들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괜찮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것만은 먹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악한 것을 알게 되면 영혼 가운데 악이 들어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어서는 안 된다.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죽는 줄 알면서도 먹는 게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모든 능력으로 해주실 수 있는데 강제로 믿게 하고 강제로 뭘 시키는 것을 못해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빼앗는 걸 못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걸 먹고 그때부터 인간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의 형상과 모양만 남아있고 죄된 형상과 모양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신, 귀신, 어떤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그 삶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아담의 형상, 인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태어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이름을 셋이라 했습니다.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범죄한 형상 인간으로 계속 태어나게 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시 거듭나야 했어요. 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원래 인간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사람은 모든 인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흉악범이나 강도나 죄가 있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도 거듭나야 되고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그리고 또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도,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의 10달은 대단히 중요하죠. 뱃속에서 10달을 잘 지내고 또 이 10달을 또 잘 이렇게, 그 중간에 뭐가 잘못되거나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0년을 못 삽니다. 100년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뱃속에서 10달을 잘 지내고
이렇게 태교도 잘하고 해서 나왔을 때 이 땅에서 100년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듭난 거죠. 또 다시 난 거잖아요. 사람이 다시 태어난 거죠. 뱃속에 10달 속에서 계속 살 수 없고 또 밖에 나왔어도 계속 살 수 없고, 그죠? 계속 살 수 없고. 그래서 다시 죽고 나면 우리는 또 다시 다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중요한 거예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나은 것은 살아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잘 믿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교회는 존재하는 목적은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다시 태어나게 하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과 대화하러 온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너무 율법적으로,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는 어떤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 그대로 바르게 말씀대로 살려고 대단히 애쓰는 사람들을 특정하여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전국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6천 명을 뽑아서 바리새인이라고 그 특별히 뽑힌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도 여기 우리 300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단에서 거기에 6천 명을 뽑는다면 300만 중에서 거기에 뽑힐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관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관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몸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거 100근 정도를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자였고 돈을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이분이 거듭남의 원리, 그리고 천국 가는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답답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온 시간을 보니까 밤에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될까 봐, 자기의 위신, 자기의 어떤 체면 때문에 출교될까, 출교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될까 두려웠던 것이죠. 당당하지 못한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나무라거나 지적하지 않았어요. 낮에 오지 그랬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아주시고 그리고 잘 받아주셨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대화 주제가 뭐냐 하면 성령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대화 중에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진실로 그러는 거 보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말을 강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곧바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분명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짚고 있어요. 이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5절에 이제 다시 대답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다.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너희는 뭔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1인칭, 2인칭 단수를 쓰지 않았어요. 사람이라고 했으니 모든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은 니고데모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니고데모 너를 포함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신적으로 반드시 태어나는 경험이 있어야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경험이 있어요. 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태어난 경험이 있어야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렇게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피부 색깔 신분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거듭나야 천국 시민이 될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성경의 가장 귀한 주제가 뭐냐? 그건 바로 거듭남의 축복,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귀한 주제예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거듭났으면 거듭남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주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거듭남의 원리와 법칙이 뭐냐?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거듭남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내가 거듭났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성령님이 내게 오셨으니까 내가 오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어색하지 않고 그게 좋고, 하나님 아버지로 기도하는 게 내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인 거지. 그죠? 거듭난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남편한테 하나님 아버지를 하면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 더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래. 조금 더 성숙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고백이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앵무새가 사람 말 몇 마디 한다고 인간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원숭이가 사람 흉내 낸다고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 성령님이 내게 오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또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거듭난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의심 없이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한번 보세요. 6절 7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걸 거듭나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놀랍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다가 믿게 됐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이런 부처를 믿으라고 하면 믿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믿는 믿음이 생긴 게 거듭난 게 맞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절간에 가는 것이나 아니면 이단에 가는 것이나 아니면 교회 가는 것이나 천주교가 다 똑같아요.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 이단으로 어떻게 가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만 그거 잘 인도해서 그런 거예요. 이단으로. 이단들이 오히려 사랑으로 인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사랑으로 잘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그렇게 믿음을 이렇게 체험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납니다. 아, 내게 믿음이 생겼구나 하는 걸 아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는데 물은 뭐냐? 천주교와 성공회에서는 물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물세례를, 구원의식인 물세례 의식을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는 물세례의 역사처럼, 물세례를 직접 받는 것처럼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야, 봐라. 바람이 부는데 너 보이지 않잖아. 그런데 여기 시원한 어떤 느낌이, 아, 바람이 불었구나, 바람이 있구나, 나에게 불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는 걸 보면서도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경험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이 거듭난 삶을 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간증이 생기게 돼 있고 또 하나님 동행하는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하며 사는 삶을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경험이 없다면 내가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으로 살면 안 돼요. 육신으로 살면 그냥 매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 예수님은 믿었는데 교회는 가가지고 아이고 뭐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래요. 교회는 전부 좋은 말만 있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마음에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이미 가늠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걸 지켜내려고 하면 세상적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살다가 그걸 지켜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거 하기 싫어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교회 천주교 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담배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는 담배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담배 피운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영성에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그것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금지한 거예요.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게 하기 싫으니까 나오기 싫은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리고 우리는 육신으로 살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살라 그래요. 그러면 영으로 산다는 말은 뭔 말이냐? 영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어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뭐가 영이라 그랬어요?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영으로 꼭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성공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영으로 살고 있느냐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게 성공한 거예요. 예?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일부 예배 때 어느 집사님이 애들 둘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3부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왜 둘이나 다 데리고 왔나 이래 보니까 집사님이 중국 갔는가 봐. 중국. 예. 그래가지고
그 사업하러 거기 잠깐 또 들어갔는 것 같아요. 지금 3부 보니까 안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영적인 걸 살려내려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면 노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말씀을 뭐 들어봐야 말씀이 있든지 그게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 나와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영으로 사는 그 길을 잘 해주는 게 성경을 읽으며 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기준이 누가 되는가 하면 내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내 삶이 불행한 이유는 삶의 기준이 내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볼 때 이게 조금 힘들다 그러면 내가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조금 잘 된다 싶으면 막 기분 좋았다가, 그게 육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으로 살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잃지 않고, 또 좋아도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살면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게 되죠. 오늘의 만족이 내일의 불만족이 되기도 하고, 내가 세운 기준이 나를 스스로 옥죄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달라져요. 그 삶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도우리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거죠. 어려울 때도 불안하지 않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 영으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며 그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영으로 살아가니 세상 풍파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부터 단 한 절이라도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어디라도 좋습니다.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것은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이해되는 만큼만 읽으면 돼요. 왜냐하면 최소 영의 양식은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양식이거든요. 그게 영의 양식은 먹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3주만 제대로 읽어봐도 지금보다 훨씬 덜 흔들리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인생의 풀, 인생의 어떤 꽃들, 피조물에 대한 육신은 우리가 마르고 쇠하여지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여러분 90이 되고 이러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런 가운데 육신을 따라서 아프다고 여기 이거 기도 쉬고 저거 쉬고 그러면 안 돼. 홍종의 권사님 보고 찬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못 나오겠다고 이러길래 내가 그만 나오시라고 이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또 정성스럽게 나와요. 그러나 안 그러나 다 똑같잖아요. 그죠? 괜찮잖아요. 그죠? 예.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찬바람을 이겨내고 뚫고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영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영원한 가운데 우리가 상급을 받고 살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나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야. 한 발 한 발. 하나님은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또 더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꺼번에 먼 곳을 바라보면서 크게 다 주지 않아요. 한꺼번에 준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하는 이 가나안 땅의 약속, 그것만 주셨어요.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준다 하는 것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주셨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나 지금 당장,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2주밖에 안 됐는데도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기도하고
또 매달리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하나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바꿔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저에게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으로 살면 망합니다. 영으로 살아야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의 기준을 내 경험, 내 생각, 내 느낌에 두지 마십시오. 그냥 그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고 그 말씀을 거기에 대입하고 그것을 붙들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지 말고 매일매일 영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승리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듭났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살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그저 교회는 나오는데 육신으로만 살다가 참된 가치를 모르고 또 살아가는 어떤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이제부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영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